오늘은 어버이 주일 및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로서 스승으로서 맡겨진 자녀와 영혼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어떠한 사람들로 그들을 키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주님 앞에 우리 모두의 중대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들은 이 일에 얼마나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영적 초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제일 뿐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성경을 많이 읽죠? 할렐루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것이 어디죠? 이 족보예요. 족보. 뭔가 역사적인 내용을 볼 때는 그래도 슬슬 읽어갑니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슬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주 그냥 이래 지뢰밭같이 있어요. 이름이 나와요. 처음엔 수십 개, 근데 어느 곳에 막 수백 개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발음도 잘 제대로 되지 않아요. 기억도 못하겠어요. 재미는 더더욱 없고요.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성경은 족보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걸 다 나눌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아들들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 한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를 거쳐서 한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시더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해 가슴이 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세대 은혜 받고 부흥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족한 마음으로 끝낼 것입니까? 소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복음의 부흥의 파도의 물결이 다음 세대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며 그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누구에겐가 계승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더 큰 파도를 기대하며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제 나는 관제처럼 부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는 영광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디모데야, 네가 바통을 받아서 달려야 한다. 네가 계승해야 한다 라고 이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면서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계승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찾고 부르짖다가 이제 내 필요가 다 채워지면 필요 없다고 덜 없어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성공을 위해 열심히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소용이 없구나 하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주신 구원,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말씀하며 디모데야, 너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1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그 믿음을 그 다음 세대 계속 계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1장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강건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교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승하여 믿음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초점을 잃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세상에,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치유와 복음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에요. 모든 프로그램도 빌딩도 건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전략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우리는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계승하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믿음 가운데 주 안에서 강건해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계승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할 수 있는 믿음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저 왔다 갔다 한 발은 여기에 두고 한 발은 저기에 두고 희미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수할 겁니까? 아니면 세상과 죄악된 어떤 그 권세가 아무리 흔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믿음과 강건함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스승된 우리 부모,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확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제자와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강건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은혜에 강건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우리가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 강건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스승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안에 강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좀 검사를 받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먼저 살아내며 우리가 계승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그러므로 아들아 디모데야, 1장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그 은혜 안에 강건한 모습을 세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군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령관의 말을 들으면서 그와 함께 싸워야 하는 병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병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싸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병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과연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영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 아무런 영적 싸움이 없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내 믿음이 완벽하든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던가, 싸울 대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약해져서 싸우지 못하든가.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의 모형을 가진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에, 기독교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착각하는 우리 2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환상을 보면 수북히 쌓인 뼈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모형을 입고 그들이 서게 됩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환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더니 그들이 3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인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뼈들에게 일으켜 세우셔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형에 생기를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더 큰 파도와 더 큰 물결과 더 큰 바람을 이루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너희가 서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큰 파도와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승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그들의 믿음에, 그러한 믿음에 막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법대로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오늘날의 올림픽처럼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 시합하고 경주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온 지역과 온 세계가 주목하는 뛰어난 선수, 뛰어난 경주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받는 자리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경주하고 있는 선수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경주하는가? 법대로 경주해야 돼요. 아무리 잘 뛰고 빨리 뛴다고 할지라도 잘 뛰고 빨리 뛴다는 것으로 그 자리에 다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합에 나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영광과 함께 엄청난 책임이 있었거든요. 아무나 설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그 나라 대표 선수로 서기 위해서는 그 나라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시민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게임이 열리기 전 10개월 동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접고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훈련하고 준비한 자들만이 선수로 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잘 이겨낸 선수들만 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면 법대로 페어플레이를 정신을 가지고 법대로 뛰지 않으면 또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된다. 법대로 뛰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 안에서의 강건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법대로 뛰지 않아도 1등만 하면 된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세상의 경제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인풋은 최소한으로, 아웃풋은 최대한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적게 투자해서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목표만 달성하면 돼요. 성과만 있으면 돼요. 과정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적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법대로 달리는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강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픔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성과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몰랐지 밖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교회는 엄청난 성과는 있어요. 분명히 엄청난 성과는 보입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였어요. 이러한 한국교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내가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린 나라를 비판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 괜찮습니까? 누가 다치고 누가 처지고 누가 아프더라도 거기까지 다 가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덕은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루어내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은혜의 강건한 모습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의 강건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서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갈지라도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참 승리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안에 강건한 자의 모습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의 모습이요 법대로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 강건한 사람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수고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수고한 농부에게 반드시 마땅한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주신 자연의 변화없는 원칙이에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린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사역의 열매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은혜의 강건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그것, 그 모습이 은혜 안에 강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열심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야 돼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친구들도 사귀고 우리 돈도 열심히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죠? 다 열심히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내게 돌아오는 유익과 열매가 있다고 내가 믿는데 왜 믿음만큼은 열심히 내어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오후 예배까지 하는 여러분 모두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지만 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은 열심히 하라고 강권하며 때로는 매를 들면서까지 그들에게 강권하면서 왜 믿음만큼 열심히 내어 주님을 섬기라고 강권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그것을 잡도록 놓치지 않도록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를 쫓아 추구하는 삶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승은 본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계승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또한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 곧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조금 늦게 갈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농부처럼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가는 인생,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전승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자들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목들로 우뚝 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